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은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이 시작의 말씀이라 그랬죠. 세상의 시작, 또 사람의 시작. 오늘 이 3장에서는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죄의 시작입니다. 범죄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오히려 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이제 각 장별로 말씀을 한번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범죄한 모습이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작의 말씀에 보면 뱀이 먼저 등장합니다. 간교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간교한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간교하다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유혹되고 또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될 것인가, 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약한 부분, 또 가장 유혹되기 쉬운 부분, 그 부분을 뱀이 또 공격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여자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부족함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동산 중간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뱀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게 만들며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사람이 하와가 먼저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발동시키고 거기에서 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불순종하며 먹게 되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뱀이 바로 그 부분을 유혹하며 시험하였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이어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먹게 하는 거죠. 이 죄는 이렇게 전파가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전파는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경각심을 갖고 또 죄에 대한 그런 이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도 먹고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신 그것을 어기고 먹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7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정말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됐죠? 뭘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서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은 그전에는 벗은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를, 악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결국 악을 알게 되는 자신들의 벗은 모습, 악한 자신들의 모습들, 부족한, 연약한, 그리고 모자란 자기들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미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선한 존재로서 그렇게 선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 뱀의 유혹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몰라도 될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만 결국엔 악을 알게 되고 그 악을 아니까 그동안 누렸던 것이 정말 선한 것임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깨뜨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그렇게 범죄하고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때 또 고백하기를 내가 죽을까 하여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또 죽게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극단적인 그런 이 결단을 하시고 또 진행하십니다. 뭐냐? 이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죠. 에덴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수고하며 먹고 살고 또 해산의 고통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누리는 가장 이 근원적인 원초적인 대표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그것이 이 죄의 결과로 인해 벌받은 모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살려두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의 말씀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4장은 그런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각자의 일들을 맡아 합니다. 가인은 이제 양을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아벨은 또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사의 모습이죠.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록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 희생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길을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분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가인이 나타낸 모습들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 그 마음 자세가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가인은 분을 냅니다. 화를 낸 거죠.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는가? 자, 여기서 보면 제사는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사, 즉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건 어떤 거죠? 왜 내 제사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중심인 거죠. 가인은 그렇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제물을 바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드리는 건데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왜 안 받아야? 이런 이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7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로 나아가는데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갔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후에 가인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은 또 하나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벨에 대한 질투를 가집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이유와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 오히려 찾고 있는 거죠. 저 아벨이 없었으면, 저 아벨만 없었으면, 저 아벨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제사라 내 재물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서 저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 죄의 모습, 가인의 모습이 이런 마음으로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 왜 안 받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다가 그 원인을 자기가 아닌 자기 동생 아벨에게서 찾으면서부터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가인의 모습.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결국 이 최초의 이 친족 살해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내리신 조치는 그에게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리한다는 것은 땅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인은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을 세워 또 거기에 후손을 또 두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4장 16절부터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이 가인이 그렇게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후손들을 낳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통소는 악기죠. 음악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야발은 이 가축을 기우는 축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축산업의 조상, 기원을 이룬 조상이 되었고 또 이 그 유발은 이 음악을 만든 그런 예술의 시작을 만든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청동기의 문화와 철기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 축산업도 발달시키고 음악도 발달시키고 또 이 쇠를 다루는 그런 어떤 철기의 문화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문명이 발달되는 모습이죠. 야, 문명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점점 이들이 살기 좋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렇게 땅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벌을 받은 가인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보면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라멕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나에 대해서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런 자기의 조상이죠. 이 동생을 죽인 것 정말 엄청난 죄 아닙니까? 큰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이 받은 벌은 이 7배인데 라멕은 오히려 우리 조상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77배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누구를 죽였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보면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뭐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약육강식의 모습.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서로 막 이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죽고 막 이런 막 정말 이 기술은 문명은 발달되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서로 악한 마음으로 경쟁하고 서로 막 짓밟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 가인의 후손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5절, 26절에 보면 그와 반대로 다시 아담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담은 이제 가인은 뭐 동생을 죽이고 홀로 이제 떠나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예, 이름이 셋인데 셋째입니다. 셋째라서 셋인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셋을 주셨어요. 근데 그 셋을 이어서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비록 동생을 죽이고 자기 갈 길로 가서 이 죄인의 길로 자기 나름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또 그 조상 가인을 닮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뭐 그런 막 이제 험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그 셋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이 4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도 이제 족보가 나오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족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 아들이 누구고 뭐 누구의 조상이 누구고 뭐 이런 족보들, 계보들이 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조상을 중히 여기고 족보를 중히 여겨서 그러는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계보,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믿음의 유업이 이어진다 그랬죠. 그 유업이 5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담과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5장에 나온 아담의 계보의 내용인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이 22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나오네요. 21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바로 하나님에게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더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죠. 그와 같이 에녹도 그렇게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인물이 아니었는가. 뭐 이렇듯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 아담과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계획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앞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임을 이 5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창세기 3장, 4장, 5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모습,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어떤 모습, 특히나 이 아벨의 후손들, 죄를 쫓아간 그들의 모습들 어떠한지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그 믿음의 유업들이 또 면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3장, 4장, 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누릴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4장, 5장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남은 시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평안한 그런 삶을 사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